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강림 자리 반석 위에 떠났고 찔찔 같아 비가 오고 물하며 바람들이 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리 모래 위에 떠났고 찔찔 같아 비가 오고 물하며 바람들이 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이 질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여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곳못 따라서 영영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였는데 다윗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니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죽게 여김으로 그런 날이 차기 전에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레로 왕께 들여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23절을 보면 사울의 사위가 될 것을 권하는 신하들의 말에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일로서 자기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기에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마음은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알고 그의 합당한 생각과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을 가질 때 생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두 사람이 우연히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전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나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는 세리와 비교하여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음과 오히려 금식, 기도, 11조하는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이에 비해 세리는 바리새인 가까이가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다만 죄인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이나 태도와는 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지만 세리는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 사람은 교만했기 때문이고 한 사람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본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죄가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었을 뿐이지 알고 보면 썩어 냄새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식의 대가였습니다. 이렇게 숨은 죄의 모습은 보지 않고 자신들의 외부로 나타난 모습과 행동만을 가지고 자신들을 평가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을 의인으로 알고 교만했던 겁니다. 이에 반해 세리들은 자신의 내면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구원받을 수 없는 이들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정확히
자신의 사회적 지위, 학식, 인격, 심지어는 교회 직분만을 가지고서 보면 안 됩니다. 철저히 죄된 자신의 모습,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자기 힘으로 다윗을 제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마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은 그것을 위해 더없이 좋은 미끼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이것은 더 없는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만약에 왕의 요구를 물리친다면 부마가 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막힙니다. 골리앗을 이겼지만 공주를 내어주지 않은 책임도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쉽게 받아들였다가는 그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진퇴양난의 일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사울이 요구한 것보다 2배나 더 많게 바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빌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든 의인 앞에 불어닥친 풍랑은 의인을 집어삼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인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행보, 축복의 행보를 초고속으로 이끌어주는 방편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것으로 인생이 마지막이구나 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온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위기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위기에서 다윗이 얻은 것이 부마의 자리뿐입니까? 당시 블레셋 사람들을 제어한다는 것은 곧 왕으로서의 자질과 재능,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울이 블레셋을 확실히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제어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다윗을 필요로 하고 사랑하며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고난은 항상 믿음과 축복의 진보를 위한 거대한 방편이며 에너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도 이런 풍랑을 타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초고속 행진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모르드게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닥친 풍랑을 원망과 좌절, 한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지 말고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당당하게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닥쳐진 그런 여러 가지 풍랑과 원망과 좌절, 수많은 상황들로 인하여 한숨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숨 쉬기보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내기보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다른 일을 흉보기보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은 우리 마음과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짜증과 성내기 위함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빚어진 귀한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감사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기쁨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묵상한 그 말씀이 실천할 힘을 주는 것임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통하여, 이런 믿음들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주 안에서 차리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잘되는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수많은 가정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들고 나온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간에게 죄를 전역할 수밖에 없지만 이대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더욱더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80주년을 맞이하여서 아버지는 더욱더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화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령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며 빈자리가 채워지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도 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주에 내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